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11절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진짜 행복하게 사셨나요? 지난주에 수용에 대해 말씀해 드렸습니다. 진짜 행복과 가짜 행복이 있어요. 존재로서 바라보고 만족하면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진짜 행복입니다. 근데 조건에 얽매여서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좋아하고 하는 조건이 계속 나오면 그러면 그것은 가짜 행복입니다. 대상으로 보지 않고 존재로 보는 태도가 우리 안에 늘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오유지족, 오직 나는 만족할 줄만 안다. 이미 가진 것을 원하는 삶. 이미 가졌으니까요. 더 원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삶. 이것이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그것을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 삶.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너희는 안개니라 라고 했는데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도 그렇게 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서로 밀어당기고 끌어당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파도와 싸우지 말고 바람과 다투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밖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뭘까요? 파도와 바람이에요. 파도와 바람. 그래서 이 집착은 타인과의 갈등, 타인의 행동 습관으로 평정심을 잃는다면 그건 집착입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타인은 누굴까요? 우리의 가족이겠죠.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 그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또 그들의 행동과 그 습관에서
내가 평정심을 잃는다면 그것은 집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평정심을 잃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 나는 그들에게 나를 불행하게 할 힘을 준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가 확 끼어들었어요. 그때 확 분노가 나가지고 막 쫓아가고 막 가서 뭐라고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나는 그 오토바이 운전수에게 나를 불행하게 할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평정심을 잃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람과 다툴 일이 아니고요. 파도와 싸울 일이 아닌데 자꾸만 우리는 파도와 싸우고 바다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근력이 강해야 됩니다. 마음의 근력이 있어야 되고 또 강해야 돼요. 마음의 근력은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성공하겠다는 그런 진념, 강한 의지가 아니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의 근력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용서와 연민과 사랑, 수용과 감사와 존중이 우리 안에서 잘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받아들여주고 감사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서 내면 소통이 되면 우리 안에 또 자연스럽게 마음의 근력이 자라나고 강해집니다. 이것이 선순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은 마음 근력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뇌과학자들이 우리 뇌를 찍어가면서 막 연구한 내용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우리 안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잘 나와서 우리의 몸과 건강과 행복,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구나라고 발견한 내용들이 다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기분 좋게 위로받으려고 듣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온갖 정신적인 그리고 스트레스와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겠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주보를 보면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그랬습니다. 부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부한 자들은 부자죠. 그러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될까요?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한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부한 자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시민이면 다 부자예요, 부자. 저 방글라데시나 그런 가난한 나라들 있잖아요. 방글라데시나 그런데 여행하는 유튜브들이 여행하는 걸 보면 거기 사람들이요, 한국말을 배우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리고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그래서 한국말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거든요. 학원비가 대학교 등록금보다 비싸요. 그러니 거기 학원을 보내기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거기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그 아이 중에 제일 똘똘한 아이를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다 다 올인을 해서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한국어 자격 시험을 따게 해요. 왜 그럴까요? 한국으로 일하러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5년에서 10년만 일하면 그러면 자국으로 돌아가서 그 미천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그 지역의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인도 옆에 붙어 있는 스리랑카라는 섬나라 있거든요. 스리랑카에 가면은 부자들이 좀 있어요.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국에서 일하고 온 사람들이 거기서 배도 사고 뭐 화물차도 사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한대요. 왜냐면 한국 덕에 부자가 됐으니까. 그러니 아시아가 그 정도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으니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인 거예요. 옛날에는 저 북유럽에서 태어났으면 사회복지가 다 돼가지고 그냥 걱정 없이 살 텐데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의 그런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여야 돼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들어라 부자들아. 근데 좋은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별로 안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울고 통곡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데요. 보통 심판이 선포되면서 선지자들은 또 뭘 권해요? 회개할 것을 권해요. 회개하라. 근데 여기 말씀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올까요? 부자들 향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한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이유는 뭘까요? 재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축적하였느냐라고 할 때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의 경제 구조와 지금의 경제 구조가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전히 착취 구조는 있지만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타인의 임금이라든지 줘야 될 것을 착취하고 뺏고 사기쳐가지고 그래서 부를 축적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리고 사람이 일하는 것이 많이 다변화되면서 많은 그런 직업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개혁의 주체가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로마가 아니라 독일의 귀족들, 개혁을 원하는 귀족들과 그리고 신흥 부자들, 그 사람들은 상업을 통해서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주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존 칼빈은 이 직업에 대한 그런 소명론을 얘기했어요. 직업 소명론. 그리고 부에 대해서도 청부론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일해가지고 부자 되기는 참 힘든 구조예요. 고대 사회는요, 내가 밭 갈고
그리고 양 키우고 소 키워가지고 부자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패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텃밭을 가꾼다고 뭐 밭에다 막 이것저것 심어요. 그럼 무조건 잘 되나요? 안 되죠. 풀 해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씨를 뿌려놓고 풀은 뽑아도 하늘 바라보면서 잘 되길 기다리는 거예요. 목축을 해도요. 양이 양을 낳으면 그리고 소가 소를 낳으면 우리는 수의사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방접종은 다 마칩니다. 근데 고대에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착취 구조를 통해서. 고대 사회는 또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쳐들어가 가지고 뺏어서 그걸 축적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는 그 말씀의 내용, 핵심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축적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본을 쌓아두는 것을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다 부자 되길 좋아하죠. 또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한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 걸까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수많은 그러한 일어나는 일들, 상황들. 그래서 거기에서 운이 잘 맞으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고 그래서 내가 계획하던 것이 잘 이루어져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부자를 보면서 무조건 부러워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태도는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냐? 우리는 어느 상황이든지 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자는 복받는 것이고 가난한 것은 저주받는 것이다 라고 통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말세의 재물을 쌓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재물을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쌓아 놓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돈은 쌓이면 쌓일수록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수고로이 일해서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수고로이 일해서 얻는 수익.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 또한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해요. 어찌 보면 그게 더 중요합니다. 4절에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주지 아니하는 싹이 소리를 지르며 추구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늘의 고소가 되는 거예요. 삭슬 박지 못한 일꾼이 어디서 받을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은 일을 했는데 임금을 안 주면 호소할 때가 있죠. 예? 그래서 노동 분쟁 신청을 하든지 국가에 이렇게 고소를 하든지 그래서 받아냅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요, 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매우 악용했습니다. 중세의 농노라든지 조선시대의 관노들은 어떻게 형성됐느냐 하면 조그만 땅을 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하며 먹고 사는 사람들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면 그러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뺏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놔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농사질 땅이 없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에,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난 후에 조선의 노비들, 관노들은 인구의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70% 이상이 다 관노였습니다. 70% 이상. 그래서 거의 다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이 호적을 만들고 그리고 착취 구조를 공고히 하려고 그래서 노예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성도 없었어요. 그냥 이름만 있었죠.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예? 여자들은 아예 이름도 없었고요. 누구 엄마, 무슨 댁, 뭐 서산댁, 마산댁, 원주댁 뭐 이렇게. 근데 성을 줘줬어요. 성을 하나씩 줬어요. 그 성은 누가 어떻게 줬을까요? 그 동네에 지주였던 양반의 성을 줬어요. 그래서 난 김씨니까 전주 김씨, 뭐 김해 김씨 양반이야. 나는 최씨인데 저 경주 최씨 최치현, 최치현의 30몇 대 손이야 막. 그래서 요번에 시진핑 중국 주석도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답으로 얘기하는데 최치원의 시조를 쭉 읽어주더라고요. 저의 조상님인데. 근데 진짜 조상님일 확률이 매우 적어요. 그 최씨 일가 주변에서 일하는 관노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고대 사회는 이런 착취 구조가, 계급 구조가 공고하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절 말씀에도 삭슬 받지 못한 사람이 울부짖으면서 고발할 데가 없어서 하늘에 고소하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에는 군궁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품삯은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대의 한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그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날의 품삯은 해질 때까지 묵혀뒀다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악덕업자는 이 해고당한 사람의 그 주지 않은 월급을 주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버티다가 재판을 해가지고 져가지고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10원짜리 동전을 잔뜩 모아가지고 그것을 준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또 쿠팡이라는 데는 퇴직금 주기 싫어가지고요.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재판을 불법으로 행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2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빌파와 수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잘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고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도 잘 사용해야 되고요. 나를 위해서도 잘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 돈을 잘 순환시킬 필요도 있어요. 전토에 전토를 잇고 토지에 토지를 잇는 것,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동산 투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전 세계가 부동산 투기에 그냥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거품이 꺼지면 폭락하기도 하겠죠. 대한민국도 이 부동산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에서 이 부동산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녀 세대들이 겪는 고통은 뭘까요? 그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버렸어요. 그러니 원주에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죠. 자기가 받는 월급으로 그래도 아파트 한 채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에 산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서울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반도 안 되고 허름해가지고 썩어가는 아파트가요. 10억, 20억 하는 아파트들이 줄로 늘어서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죠. 그리고 그것이 썩어서 고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로 인한 악순환과 그로 인한 불평등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내가 수고로이 번 나의 시간이 되는 이 돈을 그렇게 썩는 데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차라리 뭘 하는 게 나을까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나아요. 그건 어디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기업에다 흘려보내서 그걸 사용하기는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수고로이 번 것들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은 반드시 선한 일을 위해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기를 원하세요. 가난한 자를 돕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일에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라고 하십니다. 디모데서 6장 6절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착을 버려라 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왜 이렇게 집착해? 집착하지 마. 근데 집착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무기력한 상태라 정신병원에 가서 약 타 먹어야 돼요. 우린 반드시 원함이 있습니다. 근데 원하되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걸 원하지만 그것 때문에 난 불행하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원하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진다면 그것이 곧 집착입니다. 어떤 것을 원하되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호한다라고 얘기해요. 선호한다. 선호와 집착의 차이는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충족되지 않을 때 막 화가 나요. 좌절감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막 삶의 의욕이 일어요. 그러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저 먼 옆지방에 그래서 한 제천쯤에요. 맛있는 짜장면 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여행 갔다 그 짜장면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먹어야겠다. 그리고 작정을 하고 날을 정해가지고 차를 타고 1시간 동안 운전을 해가지고 그 제천에 있는 짜장면 집에 갔어요. 그래서 짜장면 주세요. 그랬더니 짜장면이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이 와가지고 아이고 손님 어쩌죠? 짜장면 재료가 다 소진돼서 짜장면이 없는데요. 그 짜장면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짜장면이 없냐고. 재료를 좀 많이 준비해 놔야지. 그래서 주방장 부르고 화를 내고 씩씩거리면 내가 다시는 이 가게 오나 봐라 막 그럽니다. 근데 선호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다 나갔어요. 그럼 딴 거 뭐 없나요? 탕수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내가 집착하는지 안 그러면 선호하는지가 분명히 나타나요. 또 충족된 것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한다면 그 역시 집착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면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적극적인 도전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수용하는 태도는 집착으로 인한 두려움과 분노에서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 거짓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요. 거기에 속지 않게 돼요. 돈에 집착하면 돈을 벌수록 늘 돈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권력에 집착하면 권력을 얻을수록 자신의 힘이 더 약하다고 느껴요. 지위에 집착하게 되면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높은 곳을 바라면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별들이 우르륵 떨어집니다. 그 불법 계엄에 참여한 장군들은 왜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별 달아주겠다는 그것에 그 별 하나 더 달라는 집착에 이미 달고 있는 분들인데 별 2개가 별 3개 되고 싶고 별 3개가 별 4개 되고 싶은 그 집착 때문에 그런 일에 참여하였다가 완전히 인생 자체가 망가졌죠. 외모에 집착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요, 자기의 단점만 바라보고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며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외모에 집착하게 되면.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집착의 대상이 되는 순간 오히려 불행의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나 이거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그게 있을 때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불행의 조건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또한 내 것을 내어주고 그것을 타인을 위해서 도와주고 희생할 때 그때 더 좋은, 더 풍성한 시너지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에 행복 호르몬이 있어요. 행복 호르몬 4가지가 있는데요. 세로토닌, 엔돌핀, 도파민, 옥시토닌. 이 4가지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될 때 우리는 근원적인 만족감과 행복감, 생동감과 에너지, 그리고 뭔가를 도전하게 되는 적극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다른 말로 하면 무기력증이라고 하거든요.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원인이 뭘까요? 이게 잘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행복 호르몬을 우리가 잘 섭취하면은 잘 되겠네요. 근데 약으로 섭취하는 건 효과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진 않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또 알고 계셨나 봐요. 인간이 그걸 호르몬제를 만들어서 먹으면 될 것처럼. 근데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해야 이런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장 잘 분비가 되느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 엔돌핀, 도파민, 옥시토닌이 잘 분비가 되면 우리 안에서 다른 이 면역 체계에 관련된 호르몬이 같이 또 시너지를 일으켜서 강력한 면역의 능력이 생기는데요. 남을 도와줄 때, 남을 위해 희생할 때, 남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사용할 때, 그때 이 행복 호르몬이 잘 나온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집착하는 사람은 행복한 모습 보셨어요? 예? 집착하는 사람은 행복한 모습이 없어요. 차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요, 차를 타면서 행복해 할까요? 그래서 예전에 카푸어라는 얘기들 나왔잖아요. 젊은 청년이 형편에 안 되는 비싼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카푸어라고 하는데, 그건 뭐에 집착하는 거예요? 차에 집착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운전할 때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 보셨어요? 탁 끼어들고 매너 없이 운전하죠. 내릴 때 표정을 보세요. 어디 마트나 어디 가셔가지고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젊은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편안하고 행복한지, 안 그러면 짜증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지. 그래서 내 것을 내어주고 도와주고 희생할 때 우리 몸에서 이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부자들아 들으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잘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스개 얘기도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 집은 내 아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내가 살 동안 열심히 살다 이 집을 줘야겠지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90세가 넘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몇 살이 됐을까요? 70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큰 낡은 집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미 소용이 없죠. 왜냐, 그 아들이 다 자기가 일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자기 살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잘 흘려보내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흘려보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부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길이 참음과 지금 우리의 길이 참음의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부한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부자였다가도 예수를 믿고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착취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착취당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착취당하는 구조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 핍박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이요, 그 로마 시내의 카타콤 같은 지하에 숨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들판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또 해가 뜨면 지하로 숨어들고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쯤 되면 그걸 쫙 지켜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약탈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어려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금방 오시길 줄 알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알고 인내하고 인내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들 가운데 원망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아니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것이 계속 커지다 보면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으라 인내할 것을 말씀하세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니 고대 사회의 농부들은 씨를 심어 놓고 비가 오기를 기다려요. 그리고서는 열심히 풀을 메고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와서 곡식이 영글기를 바랍니다. 농부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기다리면서? 그게 아니죠. 자기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성벽 안에 숨어가지고 그냥 큰 울타리 속에 숨어가지고 자연인처럼 나 혼자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내며 드러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참으며 기다리는 자들일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사는 자들이에요. 파도와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바람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에서도 내가 잣대를 쫙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완고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는 파탄날 수밖에 없죠. 이 집착이 아니라 선호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성장하면 그러면 짝을 찾아서 데이트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면 부모 마음에 드는 이렇게 짝을 데려오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자녀에게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일어나요. 너 왜 어디서 그런 애를 데리고 왔냐고. 어디서 그런, 그러면 이제 관계가 파탄 나는 거죠. 관계가 파탄이 나서 더 이상 대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과 관계를 좋게 맺으면 부모가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너는 어떤 여성상을 가지고 있니? 나는 이런 여성상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어떤 남자상을 가지고 있니?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선호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 부모님이 선호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집착하게 되면 그런 관계가 끊어집니다. 물질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0억과 100억 있으면 뭘 더 선호할까요? 100억을 선호하죠. 그렇죠? 10억을 선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집착하게 되면 괴로워집니다. 우리가 선호하게 되면 이것이 꼭 되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또 치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호하는 사람으로.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수용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 유럽은 난민 수용소들이 있어요. 그 난민 수용소는 아프리카에서 이제 난민들을 다 수용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가 있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왜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뭔가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내 안에 내면의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밖의 것들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가 파도를 컨트롤하기 힘들고요. 바람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잖아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바람이 살살 불면 그 바람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끽하면 돼요. 맞으면 돼요. 즐기면 됩니다. 그렇게 수용하는 모습으로 길이 참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셨지만 우리는 2000년 동안 살질 않았잖아요. 우리의 개인적 종말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코에 숨이 끊어지면 언제라도 나의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 안개 같은 인생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 오래 참음을 얘기하면서 누구를 예로 들었나요? 10절에서 11절을 보니 욥.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욥은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근데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고통, 그 고난과 싸우지 않고요. 누구랑 싸웠을까요? 하나님과 싸웠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정금같이 하여 죽게 나오게 하리라 하며 그 고통을 해석하고 고난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고통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픔은 있지만 고통은 사라집니다. 아픔과 고통의 차이점은 뭘까요? 아픔이란 것은 그 상처의 그 신체적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은 뭘까요? 이것으로 인해서 오는 전신적인, 전인격적인 아픔을 얘기해요. 이것을 받아들이면요, 이 아픔에만 좋게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면 그거랑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저렇고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고 얘 때문이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 마음은 점점 고통스러워져 가지고요. 이 아픔이 멈추지 않고 더 커집니다. 욥은요. 자기가 당한 고난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쭉 읽어보면 그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그 아픔을 수용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런 수용하는 자세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수용이 가능한 일은 뭐냐? 받아들임이 가능한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수용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우리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한 주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